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함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성소에 있는 금 등잔대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그 후에 봉헌된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수기 7장에서 시작된 성소의 봉헌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봉헌은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레위기 8장에서 백성들이 순종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의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고, 이제 직무를 감당할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본문은 전체 그림의 부분으로 각각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등잔대 사용 방법과 제작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에게 등잔대의 위치와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성막 안 남쪽에 둡니다. 그러면 등잔불이 북쪽에 놓인 진설병 상을 비추게 됩니다. 등잔대는 그룹과 증거궤와 함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현존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빛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삶을 밝히시고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잔대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본문 5절에서 22절까지는 레위인의 위임식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직을 시작하기 전에 물로 씻고 털을 밀고 옷을 빨아서 외적으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통해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내적 정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요, 이스라엘의 속죄 제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공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의 삶을 결정할 자유가 있지만 더 큰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하는 일입니다. 영적 레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공선을 위해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6절까지는 레위인의 정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고된 육체 노동이었기 때문에 50세가 되면 회막 봉사를 중단해야 했지만 회막을 지키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사역의 종류는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는 정년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은퇴란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레위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표지판과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레위인들이 행하는 역할과 그 성격이 같습니다. 레위인들은 스스로 거룩해야 하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거룩과 세속 사이에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고 일반 백성도 아닙니다. 그들은 경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대신 성소에서 목숨을 걸고 성직을 수행하며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살아있는 제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꼭 있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우리 또한 경계인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에 온전히 속해 있지만 동시에
세상과 마주하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부여받은 경계인입니다. 오늘 주님께 드려진 살아있는 제물로 경계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